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예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해 주시올 것을 믿사오며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하여 우리 듣는 귀와 마음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어둡게만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분명히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도 있어야 되고 옛사람이 죽는 것도 있어야 되고 손해보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고 또 때로는 눈물도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십자가를 그렇게만 알려주시지 않았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 죽음 뒤에는 생명이 있다. 후패함 뒤에는 새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잠시 우리가 겪을 환난 뒤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붙들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10절만 보더라도 두 가지가 크게 보입니다. 먼저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보고자 하는데 먼저 예수 죽인 것에 몸에 짊어짐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표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의미일까 물론 어렴풋이 이해는 가지만 좀 궁금했습니다. 예수 죽인 것이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다음 절 11절에 이 의미를 풀어주시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이 뜻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라는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보다는 물론 우리가 그런 죄가 있고요. 그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맞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다. 즉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나도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짊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도 참 중요합니다. 짊어진다라는 것은 가볍지 않다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짊어진다, 뭐 이런 어떤 무슨 작은 물건을 짊어진다 그러진 않죠. 무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이 든다라는 얘기예요. 힘이 든 어떤 짐을 짊어지듯이 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그런데 동시에 이는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줄 알면서도 스스로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스스로 맨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와 같은 거죠.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못 박는 것도 가볍지 않아요. 내 혈기를 죽이는 것도 힘듭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고 싶은데 뒤로 물러가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내 이름이 칭찬을 받고 싶은데 그것보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택하는 것, 이게 다 무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의식적으로 순종으로 짊어지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시듯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한 번 결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항상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내 뜻을 못 받고, 오늘도 내 자랑을 못 받고, 지금도 내 고집을 못 받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장 잘 풀어주시는 말씀 중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 구조가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하여. 근데 여기서 갈라디아서 20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왜입니까?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하여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에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위함이다. 즉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가리우고 있는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넘기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온유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이나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죽여야 된다라는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정말 우리 육신을 죽이라는 게 아니죠.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행실이라고 해서 어떤 손으로만 하는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소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 고집, 이런 것들 말이에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온유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고집이 너무 강하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내 혈기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평강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안에서 높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끌어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내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으라고. 근데 이 죽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수협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았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다. 죽어야 영광이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집착이 우리에게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드러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날마다 우리가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내려가야 예수님이 높이심을 받으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내가 죽어져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왜 그렇습니까? 왜 짊어져야 됩니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어렵게 하시려고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워놓기만 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왜 내 안에 옛사람을 죽으라 하십니까? 왜 십자가를 지게 하실까요? 왜 손해보는 것 같은 길을 걷게 하십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고난이나 자기 비움들을 통해서 그들만의 경지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은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길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말씀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러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죽은 것처럼 보이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려가면, 내가 겸손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이 예수의 생명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은 그냥 마음속 깊은 데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것이라 하십니다.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순종의 생명입니다. 거룩함의 생명입니다. 평강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순종이, 거룩함이, 평강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순종하심, 즉 겸손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과 굉장히 연결이 잘 됩니다.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는 일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갈등 속에서도 심지어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즉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야,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좋다. 이 정도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흔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듯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또는 때로는 의분을 내셨듯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해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그냥 포기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잘못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고 또 창녀들도 있었죠.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이들이 죄인들 같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에게는 용서를 말씀하시고 회개를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예수님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강직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그저 내가 다 모든 것을 양보하며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서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법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를 챙기기보다 우리는 어떤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챙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또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붙들면 좋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화를 냈을 자리에서 이제는 온유함이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전 같으면 원망했을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이죠. 예전 같았으면 내 뜻을 밀어붙였을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뜻 앞에 꺾어지고, 예전 같으면 쉽게 미워했을 그 상황에서 이제는 사랑하고 품으려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전 같으면 낙심하고 무너졌을 그런 때에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을 붙들고 감사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말에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은 다른 게 선한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한 말씀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사람들 듣기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도 그 말들은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선한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죠. 예수의 생명은 말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예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도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생명은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지 않고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은 형편을 넘어서는 기쁨으로도 나타납니다. 주일날과 수요일에 봤던 하박국 3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어떤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신비로운 느낌,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반응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말이 바뀌는 것이고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 닮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편해지는 것만도 아니라, 그리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과 같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정해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하셨죠.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든 죽든 어떻게 되든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지금 내 몸에서 누구를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내 고집이 나타나는지, 내 억울함을 표출하는지, 내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지, 내 혈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지, 예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지,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나타나는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지. 그러므로 성도는 무거운 줄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가 힘든 것을 알지만, 그 무게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알에 미리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넘겨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내 몸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말에서 내 혈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가 나타나게 하소서. 내 삶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지만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요,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예수 죽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죽인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항상 예수님의 형상만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만이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항상 평안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항상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